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부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열을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예,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무엇다? 계시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 좀 다녀오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갔다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딱 40일이 됐는데 전쟁이 이겼다는 말도 없고 졌다는 말도 없고 궁금해서 안달이 나신 이새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심부름 좀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터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세상에 이방인인 저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개만도 못한 이방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엄청 다윗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울 왕은 야, 장수들도 지금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어린 네가 나가서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와서 이 양들을 물어가고 곰들이 와서 물어갈 때 내가 그들을 싸워서 전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았더니 물고 가던 양을 놓고 가면 다행인데 되돌아서서 대항하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버렸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 이방 무할례자인 저 이방인 골리앗을 싸워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눈꼽만치도 이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왕도 두려워서 싸움을 못하고 장수들도 지금 두려워서 싸움을 터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는 눈꼽만치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요. 이 얘기를 해보니까 사자도 입을 찢어버렸다는데 곰도 입을 찢어버렸다는데 그것이 자기 힘과 능으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저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줄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도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해서 싸우게 되지요. 왜 다윗은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전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싸우겠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싸우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면은 싸우겠다고 못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자기가 죽일 것이라고 이런 자신감이 아주 그냥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뭐요? 그냥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다윗은 눈꼽만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싸워서 싸움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 담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매사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100번, 1000번 그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사실을 그대로 다윗이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싸우면은 짐승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게 하실 것으로 믿으라 그 말이야.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이 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하는 손을 붙들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싸움이면 싸움을 이기게 하고, 일을 하면 일을 잘하게 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도록 하고, 하여간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잖아요. 지렁이는 뭔데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지렁이에요.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개미한테도 져요. 개미한테도 지는 게 지렁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이 얘기는 주전 700년 전에 한 말씀이요.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은 나한테 하는 말이요, 내 가정에게 하는 말이요, 내 가족에게 하는 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그냥 우리 하니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자손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렁이 같은 너희들을 내가 도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거니까. 너희들이 하는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입에서 침이 튀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만 함께하고 내일은 함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언제든지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거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함께 하나? 아니요.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잖아요.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네 주인이었던 모세와 함께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도 함께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로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할렐루야. 나한테, 우리 여러분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데? 말씀이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믿었어요? 다윗이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 형제가 8형제인데 위에 형 7은 우리 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함께해서 돕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윗밖에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럼 함께 했다? 옆에만 계셨다? 그 말이 아니요. 함께란 말은 도우셨다, 일했다 그 말이요. 요셉이를 위해서 일했다, 다윗을 위해서 일했다 그 말이잖아요. 함께라는 말이 그냥 옆에 가서 서 있다는 말이 아니죠.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뭡니까? 보디발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요. 그런데 요셉이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고? 요셉이가 날마다 그 하나님, 지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요셉이가 형편없는 아이 같았으면 그 보디발이 요셉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겠지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요. 근데 요셉이가 하도 성실하고 이게 정직하고 이 아이한테 일을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의 말을 그냥 예사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 보디발이 장군인데.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적으로 뭐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군송교를 안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한 일인데 사실은 이거 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갈 일이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뭐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아구를 맞춰서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신다니까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뭡니까?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맡길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이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요셉.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기 이전에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안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불순종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함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해서 도운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잊어보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서 돕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요? 그 밭에도 집에도 그의 소유에 다 복을 줬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셉이에게 함께 하심으로 시키는 일마다 잘 해냄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이를 보디발 장군의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싹 요셉이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총무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를 시킨 겁니다. 너무 성실하니까, 너무 정직하니까. 일만 맡기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뭐 핑계대는 일이 없어. 요셉이는 뭐가 어째서 못했네요, 어째서 못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를 누가 보디발이 신뢰를 했겠습니까? 맨 핑계대는 그런 사람, 그런 요셉이었으면은 보디발이 신뢰했겠습니까? 한번 맡기면은 쉽게 말하면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할렐루야.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한테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총무로 맡긴 거예요. 총무로 세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나라를 구했지요. 나라만 구했나요?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면요 다 종대예요. 종대. 블레셋 나라의 종대입니다. 재산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또 다 죽여요.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했지. 백성들은 종살이 안 해도 되지. 재산을 뺏길 필요 없이 보호받았지.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 됐지. 이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충신으로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여자들이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요 사울을 죽은 것은 천천히라고 7절에 얘기하잖아요. 노래를 불렀다 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함께한 하나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함께 같이 어디 가면 어찌 가기도 같이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내 손을 붙들고 그 일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은 사람이 누군데? 요셉이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셉이도.
요셉이도 그렇게 믿었어. 꼭 다윗처럼. 사울이 다윗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심부름 왔으니까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갖고 경호원으로 써요. 그리고 경호원으로 쓰면서 이렇게 일을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보니까 아주 싸움을 너무너무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으로 세웠다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으로 세웠다잖아요. 이게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장수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이게 다 누구 덕분이요? 하나님의 덕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전쟁터에 가서 확실하게 믿지 않았더라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지요.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서 싸웠더니 다윗은 상상도 안 한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 큰아들이 요나단인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자 이 요나단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 아들이 뛰어난 깨어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도 나가서 싸우지도 못할 판인데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워주었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가서 죽어버렸다 하더라도 미안할 판인데 이겨서 나라도 건지고 왕도 살고, 전쟁에 져버렸으면 왕도 죽는 거예요. 예? 왕자들 다 죽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지금 산 거예요.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뺏어갈 것인데 궁궐에 있는 금은 모아 하나도 안 뺏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엄청나게 사랑해서 자기 요거 4절에 보니까 군복도 벗어주고 칼과 창과 띠도 장수가 입는 것을 모든 걸 다 벗어서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장수의 옷과 장수의 칼과 장수의 활과 장수의 띠를 주었으니까 다윗을 무엇으로 여긴 거요? 장수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아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사울 왕도 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둘째 딸 미가를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요. 이 왕의 사이가 됐어, 사이가.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벌쩍 뛰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임금의 사이를 됩니까? 나는 임금의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이름 날 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시골 베들레헴에 살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도 어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금의 사이가 됩니까? 그리고 임금의 사이가 되려면은 몸값을 내야 하는데, 빙패라고. 몸값. 여자의 몸값을 내요. 유대인들은 이걸 빙패라고 그래. 빙패. 아니 백성들 일반 사람들한테 결혼하려도 돈 많이 내야 하는 판국인데 임금의 딸한테 장가 가려면은 이 빙패는 어마어마하게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패백인데, 낼 돈이 없습니다. 없어. 나는 훌륭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가문은 누가 알아줄 만한 가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 못 합니다. 이렇게 딱 이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다윗을
둘째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니까 신하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임금님 사울 왕은 너희 집에 패백 달라고 안 하신다. 패백 달라고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지금 패백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데 빙패 말이요, 몸값입니다. 근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임금님이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런다. 그 대신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양피가 뭐냐면 남근이야. 남근을 잘 나오라는 거야. 100개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잘라와서 임금한테 줬어요. 이거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옛날 우리보다 엄청나게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시대에 그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때 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동일하신 하나님. 예. 그분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신뢰하란 말이야. 요셉이처럼 신뢰하라 그 말이야.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함께 하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은 되냐? 아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도우시도록 뭐 해야 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함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이때 시대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 옆에 계신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에만 계시면 다 되냐? 아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요. 그때 당시에도 다윗도 옆에 계신 하나님만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분에게 기도를 했어요. 도우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우시도록, 일하시도록 기도를 하셔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